메모리얼 데이 롱 위켄드입니다. 이번 롱 위켄드에 미국 뉴스에 보니까 전례 없이 가장 많은 인파가 여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디 못 가셨네요.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되겠죠.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메모리얼 데이가 일종의 비공식적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그동안에 여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 파크 들어갈 때 파킹 피를 안 받았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데 메모리얼 데이부터는 대부분의 파크에서 파킹 피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비큐 하는 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하는 날, 그렇게 여겨지지만 우리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리고 그 엄숙한 의미를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참 자유와 평화를 세워나가는 데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3430년 전 아주 긴장된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분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는 이 믹스드 필링 가운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기야 약속의 땅 앞에 가까이 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광활하고 꽉 트인 광야, 그러나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무엇을 갈망했겠어요? 이제는 거처할 집이죠. 그 땅, 그 약속의 땅,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지를 좀 걷어 올리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 홍수 단계에 이르렀던 요단강이었습니다. 범람해서 휘몰아치는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들의 조상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강의 흐름이 끊어지고 상류의 물이 무더기로 솟아올라 물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약 200만 명쯤 되는 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걷습니다. 급기야 물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길 때에 물이 갈라지는데
천천히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쪽에 물벽이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수마일을 줄지어서 행렬을 짓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건너서 마지막까지 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의 지시가 또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데 이 내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요단강으로 보내라. 거기에는 아직 여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각자가 돌 하나씩을 집어가지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갖다가 너희들이 있는 야영하는 그 천막에 두어라. 그리고 그 돌 12를 쌓아서 증거탑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12명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걸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걸 또 시키는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사이즈의 돌을 가져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이왕이면 조그만 거 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으면 제일 편할 텐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돌을 들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혼자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무거운, 좀 더 큰, 그래서 어깨에 메고 나올 만한 그런 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야영하는 천막에 두었다가 그것을 쌓아 증거탑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탑을 돌 무더기를 쌓아서 기억해라, remember.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을 증거물로 두어서 너희 자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hey were memory markers, 기억의 표징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탑을 보면서 Mommy, Daddy, what is this? 이게 왜 여기 돌탑이 세워져 있어? 그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너 이 돌들이 무슨 돌인 줄 알아?
본래 이 돌들이 저 요단강 한 가운데 있었던 돌들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온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약속 땅에 들어왔단다, 그게 아니고 이 돌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이야. 이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길갈 땅 위에, 이 약속의 땅에 세웠는데, 야, 너 생각해봐라. 그 후에 하나님이 물을 다 합치셨는데 거기에 있는 돌들은 그냥 그 물에 다 잠겨 있는 돌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강 한가운데서 드러날라서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원래 우리 백성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 물 한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여기에 우리가 살게 하셨단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거친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념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앞서 믿게 된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겠죠. 돈은 필요한 것이니까. 명예도 물려주면 부모 덕분에 조금 더 좋은 관계들을 맺고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권력도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앞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능히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새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 여정에 놓여 있었던 요단강, 그걸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의사들도 포기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 재정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야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을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회에 나눠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생생한 간증.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또 저를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어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도 새 피조물이 됐다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 체험, 여러분의 마음속 한구석에 쌓아두고 먼지 쌓이게 놔두지 마시고 Bring them out,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간증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념탑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요, 이거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고 선포하면서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새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지켜왔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토요일 안식일이라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창조, 새로운 생명,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선포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싹신 죽음의 정복이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선포하며 우리는 매주일 어떻게 보면 작은 부활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한두 시간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념 행사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와는 다르게 이 주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그 구원과 그 승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구원과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것이 내가 이제 죄와 싸워 이기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세상의 어둠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행사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마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가에 있는 615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반드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1875년에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출생한 지 6주 만에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95세가 될 때까지 9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여성 찬송가 작가이십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 부흥에 참석했고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회심과 소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페니 크로스비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온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페니의 라이프 전에 이미 불려졌던 이 찬송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페니는 나는 시각장애인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것이 강한 메시지, 강한 그 뉴스로 와 닿으면서 페니는 믿음을 담아서 찬양을 합니다.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순간에 페니는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겠다. 내 몸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다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니는 평생을 찬송가 작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무려 9,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페니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된 거예요. 크로스비가 작곡한 곡이 오늘 찬송가에도, 우리가 쓴 찬송가에도 무려 23개가 담겨져 있고, 이 단일 작가로서는 가장 많은 곡이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찬송가 204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요. 거기에다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페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죄와 사망을 파하고 승리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내가 기리며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 그는 이 찬송시를 지면서 기념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니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To God be the glory. 150년 전에 이 찬송가를 작곡을 했고, 이 찬송가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불려지고, 우리가 이 찬송을 볼 때 내 안에 내 삶에 크신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는 remembrance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proclamation,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는 living out, 이 총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념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기도의 응답,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내 이름을, 우리 가문을,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선포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2사람을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 잠겨 있었던 이 돌들을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가 되게 하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기념비,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